로마서 8장 1절로 9절까지 우리 다 함께 합독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육신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미약해져서 해낼 수 없었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죄된 육신을 지닌 모습으로 보내셔서 죄를 없애시려고 그 육신에다 죄의 선고를 내리셨습니다. 그것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가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이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것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합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입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하나님께 품는 적대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으며 또 복종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매인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며 여러분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원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구원은 영원전 하나님의 뜻 속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천지창조와 모든 만물과 역사를 주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이루시니 때가 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사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고 하늘 보좌에 앉으신 후에 그 성소에 당신의 피를 뿌려 우리의 죄를 영원히 속죄하시고 이제 성령을 보내주시어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는 자에게 예수 당신께서 이루신 십자가와 부활의 공로가 믿음으로 이루어지게 하시니 우리의 모든 죄가 그 예수의 피로 다 속죄받게 해주시고 우리의 영이 예수의 그 부활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사 우리의 영혼을 성전 삼으시고 주 예수께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셨습니다. 내주하신 성령님께서는 날마다 예수의 생명으로 감화 감동하사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하심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형상 예수의 모습을 닮아가게 하시고 그 예수의 생명을 우리가 사는 날 동안 흘려 보내며 살게 하시다가 이제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어서 우리도 주와 같이 영광의 몸으로 변화되어 이제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원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역사로 날마다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음을 찬양합니다. 우리 다 같이 나의 믿음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합니다. 우리 성도님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합니다. 우리 가정과 목장과 교회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합니다. 이 세상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합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를 주시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사랑입니다.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을 일컫는데 우리 말에는 생명이라 한 단어밖에 없지만 헬라어에 보니까 육신의 생명을 가리키는 푸시케,
영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가리키는 조예라는 이러한 구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생이란 바로 조예, 하나님의 생명, 영의 생명을 말하는데, 하나님은 그 영생을 우리에게 주셔서 바로 그 생명으로 우리를 낳으시고, 그리고 그 생명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셔서, 그 생명으로 충만해지는 길이 무엇일까요? 그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할 때 바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우리의 영은 그 생명으로 충만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해져서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그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인데, 그 생명으로 우리를 낳으시고 그 생명으로 충만해져서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 생명은 사는 법입니다. 새 안에 있는 생명은 그 새가 사는 법이에요. 날아다니고 둥지를 만들고 새끼를 부화하고, 그것은 새라고 하는 생명 속에 다 들어있는 원리입니다. 그 생명이 충만해져서 나타날 때 새에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지난주에 드린 말씀처럼 사람의 생명은 다른 피조물과 달리 사람의 고유한 생명이 없습니다.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은 다른 모든 피조물과 달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무슨 얘기죠? 우리 사람에게서 누구의 형상이 나타나기를 원하신다고요? 하나님의 형상.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무슨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의 생명이죠. 그죠? 자, 생명이라고 하는 건 사는 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생명이 충만해져서 나타날 때 그 생명체에 살아가는 모든 원리, 살아가는 모든 법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람은 다른 피조물과 달리 그저 먹고 마시고 또 뭐 생산하고 죽고, 이게 사람이 사는 법이 아닙니다. 사람이 사는 법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그 생명으로 충만해져서 그 생명을 나타내며 사는 것,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나타내며 사는 것, 이게 바로 사람이 사는 법이에요. 그렇게 우리를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를 원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생명. 이 사는 법은 어떤 지식으로나 어떤 철학으로나 그러한 것으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개를 갖다 놓고 아무리 사람처럼 살라고 교육을 시키고 가르치고 훈련을 해도 그 개의 생명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치까지는 흉내를 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코 사람처럼 살 수는 없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에도 하나님께서 만물의 영장으로 만드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우리 사람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합니다. 모든 만물 가운데 가장 뛰어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모든 피조물과 달리 뭔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이 사람에게 의도하신 것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겁니다. 너무너무 위대하신 겁니다. 사람이 만물의 영장되라고 만든 게 아니고요, 모든 피조물 가운데 뛰어난 피조물되라고 만든 게 아니고요, 사람에게서는 무엇이 나타나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며 사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는 법이 어디에 있다고요? 생명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생명은 사는 법이다. 생명은 사는 법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려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면 우리 안에 뭐가 들어와야 됩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생명을 영생이다. 자, 그러면 그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사람 안에 들어와서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 때 그게 참 사람처럼 사는 건데, 그 사람이 사는 그 법,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갈 때 나타나는 그 모습은 뭘까요? 그 열매는 뭘까요? 이제 잠시 후면은 저 개나리 꽃이 핍니다. 또 진달래가 핍니다. 라일락이 핍니다. 그 개나리의, 그 라일락의 그 예쁜 색깔과 아름다운 향기는 다 어디 속에 들어있었던 거죠? 생명 속에 있었던, 그 씨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 씨가 심겨지니까 거기서 싹이 나고 잎이 피고 꽃이 펴서 그러한 열매를 맺어요. 그러한 향기를 뿜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그 생명으로 충만해져서 그게 우리 인간이 사는 법이다 이거예요. 사람이 사는 법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을 드러낼 때 어떤 열매가 맺힐까, 어떤 향기를 뿜어낼까. 그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생명 속에 있는 사람이 사는 법이에요. 그래서 범죄하기 전 아담은 그 하나님과 생명의 관계를 누리며 살았어요. 그 아담과 하와에게서 나타나는 영광은 무엇입니까? 날마다 오늘은 무엇을 먹을까? 오늘은 복숭아를 따먹을까? 사과를 따먹을까? 그거 근심하고 걱정하며 살았을까요? 그건 걱정거리가 아니에요. 그건 다 하나님 알아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사는 법은 그 하나님과 생명의 관계, 사랑을 덜 주고받으면서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사는 겁니다. 그게 사람이 사는 법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과 늘 사랑을 나누며 살 때 하나님의 그 형상에는 어떤 모습이 있냐면 공동체.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참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신비.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세 분처럼 존재하시잖아요. 어떻게? 성부, 성자, 성령. 그러니까 우리가 이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세 위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라는 삼위로 존재해요. 그래서 이걸 가리켜 삼위일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삼위로 존재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영원히 한 분 하나님으로 존재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이 성경에 나타난 그 비밀을 보니까 그게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한 분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에 바로 사람이 사는 법, 그게 바로 하나님의 생명인데, 사람 속에 넣으신 하나님의 생명인데, 그 생명이 이렇게 풍성하게 드러나면 어떤 모습을, 어떤 열매를 맺게 되느냐?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생명의 속성이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하고 하나님과 더 사랑의 관계를 누리고 싶어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생명에는 어떤 속성이 있느냐? 독립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항상 공동체를 원해요. 그 사랑으로 누군가를 사랑하기를 원해요. 그 사랑으로 사랑하되 하나처럼, 그저 10분의 1, 100분의 1
내가 나를 다 챙긴 다음에 남은 것 가지고 사랑하는 것, 그건 하나님의 생명의 속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속성은 완전히 하나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 그 하나님의 생명을 나타내며 사는 사람에게는 어떤 의미가 맺히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되 내 몸처럼 사랑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범죄하기 전 아담과 하와는 날마다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을 점점 사랑하는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 사랑이 점점 그 심령 가운데 부어지니까 그 에덴 동산에서 이웃이라고는 다른 이웃은 없죠? 아담과 하와 둘밖에 없어요. 물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번성하고 창대해라 많은 자손들이 생겨나기를 원하셨고, 그리고 아무리 많은 자손들이 생겨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공동체가 어떻게 사랑하기를 원하셨을까요? 한 사람처럼 하나처럼 사랑하는 그런 공동체를 하나님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서로 사랑할 때 아담이 하와를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그 얘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뭡니까? 당신은 나다. 당신과 나는 하나다. 이런 사랑의 고백을 하잖아요. 여러분, 그게 어디서 나오는 속성이죠? 하나님의 생명에서 나오는 속성이에요. 그 아담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히 부어지니까 그 하와를 볼 때 그러한 마음이 생기고 그러한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람이 사는 법이란 내가 열심히 무슨 교육을 받고 내 인격을 수양시켜서 선하게 살아보자, 절대 안 됩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생명 속에 사는 법이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 만드신 모든 법칙이에요. 그래서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반드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생명을 받아 그 영생을 우리가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생명으로 거듭났으면 그 생명으로 충만해져서 그 생명을 풍성히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생명의 풍성이 드러날 때 나타나는 열매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내 몸처럼 사랑하는, 더 나아가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러한 삶을 살 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 내게 충만하여 드러나고 있다는 증거고,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고 우리 사람이 가장 행복하게 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물고기는 물 속에 있어야 사는 거예요. 나무는 땅 속에 심겨져야 사는 법입니다. 사람은요, 하나님 안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하나님을 드러내며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사람에게 주신 영광이고 행복입니다. 우리가 늘 듣는 복음을 한번 그림을 보듯이 보십시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하나님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러한 하나님의 위대한 뜻 가운데 지음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이러한 놀라운 사랑을 의심하고 오해하고 마귀에게 속아서 선악과를 따먹고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립니다. 영적으로 죽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을 수,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생명은 영으로 임해서
그 영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면서 그 생명을 드러내는 게 이게 사람이 사는 질서고 원리인데, 그 영이 죽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니까 하나님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사람은 이제 그때부터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육의 생명을 가지고 사는 그러한 타락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러한 삶에 참된 행복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새는 하늘을 날아다니면서 살아야 그게 새의 행복이에요. 근데 그 새를 방 안에 가둬놓고 날아다니지 못하게 하고 그저 먹이 주고, 물론 거기에 이제 길들여질 수 있지만 그건 새의 행복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원래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도록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애시당초 설계하시고 그렇게 지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생명을 받지 못하고 다만 육신의 이제 생명으로 사는 존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저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내가 인정받기 원하고 내가 더 남보다 높아지기 원하고, 이게 다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사는 모습이거든요. 여러분, 거기에 참된 행복이 있겠습니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가 원하는 돈도 가져보고 원하는 이상형과 결혼도 하고 아무리 세상 걸 많이 누리고 살아도 왜 헛되죠? 왜 공허하죠? 왜 허무하죠? 사람의 애시당초 육신의 그 생명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존재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생명을 거듭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기 전까지는 그 영혼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제가 엊그제 그 책이 이렇게 떨어져서 순간 접착제로 책을 붙이려고 순간 접착제를, 오래된 순간 접착제가 제 서랍에 있어서 그걸 이렇게 막연히 따려고 아무리 힘쓰고해서 이게 따지질 않아요. 그래가지고선 이게 오래돼서 이게 붙어버렸나 보다. 그래가지고 막 벤치를 갖다가 막 벤치로 돌려도 이게 안 따져요. 그래서 이게 이제 오래돼서 버려야 되나 아깝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는데 거기에 빨간 화살표가 있어요. 그러면서 돌리실 때 이쪽 방향으로 돌리세요. 여러분, 보통 딸 때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따지잖아요. 근데 이 순간 접착제는 반대 방향으로 따지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화살표를 그려놓고 시계 방향으로 돌리라고 써 있더라고요. 그걸 안 보고 그냥 시계 반대 방향으로 아무리 돌리니 이게 따질 리가 있습니까? 그냥 고생만 했죠. 손만 아프고 말이죠. 그래가지고선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리니까 금세 따지더라고요. 여러분, 이 물건도 사용법이 있어요. 그걸 거꾸로 따려고 하니, 그걸 거꾸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니 될 리가 없죠. 된다고 하더라도 뭔가 망가지겠죠. 뭔가 이거 부작용이 생기겠죠. 우리 사람이 사는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서 하나님과 늘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이게 먼저고, 이게 사람이 사는 법이거든요. 이걸 모르고 이걸 무시하고 살아가면 애시당초 사는 법이 잘못됐기 때문에, 사는 원리가 잘못됐기 때문에 거기에 참된 행복과 평안이 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세상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지 못하고 그저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공허하고 허무한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들을 하나님은 구원하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람들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양심 속에 그 율법을 새겨 놓으셨어요. 로마서 2장 14절에 보면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하나님 잃어버렸지만 하나님의 이게 더 선하신 역사인데, 그러니까 이방인과 유대인의 차이점은 뭐냐면 유대인은 율법을 모세를 통해서 성문화된 법을 받은 자들이고 이방인들은 율법을 받지 못했지만 양심에 하나님의 율법을 새겨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비록 영이 죽었어도요 뭔가 그 잔재를 남겨놓으셔가지고 영혼을 사모합니다. 그리고 어떤 신을 추구를 해요. 그리고 마음에 하나님의 그 율법이 양심에 새겨졌기 때문에 착하게 살아야지, 용서하며 살아야지, 사랑하며 살아야지 라는 게 양심 속에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은 어디서 오는 거냐? 생명에서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오질 않습니다. 그냥 육신의 생명으로만 삽니다. 그런데도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뭔가 하나님의 당신의 율법을 양심에 새겨놨기 때문에 뭔가 신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신을 만나고 싶고 또 뭔가 서로 사랑하며 살고 싶고 라는 그 의식은 있는데, 그 양심은 있는데, 그러나 막상 살아가는 원리는, 살아가는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 아니고 육신의 생명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모습이 뭐냐면 점점 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자리에 결국은 우상을 앉혀놓는다 이거예요. 어떤 생각이, 어떤 사람은 뭐 저 우주가 신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자연이 신이라고 하고, 그러다가 또 뭐 어떤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런데 결국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의 원리는 결국 이 타락한 육신의 생명, 내가 왕이고 내가 잘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돼야 되고 다 그 원리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결국은 내가 섬긴다고 하는 우상도 뭡니까? 내가 원하는 것 해주시오 이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싶어도 결국은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이 육신의 생명이 항상 그게 원리이기 때문에 뭔가 사랑하는 듯 하지만, 뭔가 마음이 맞으면 그저 사랑하는 듯 하지만은 그런 어느 지점에 가보면은 또 수근수근거리고 원수를 맺고 등지고 멀어지고, 이게 세상의 모습이에요. 시간이 없어 다 읽어줬지만 로마서 1장 18절 이하의 끝절까지 다 그 얘기를 써놓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썩어 없어질 형상을 우상으로 만들어 놓고 섬기고, 무정하고 수근수근거리고 비방하고 원수를 맺고 부모를 거역하고 다 왜 그래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생명을 그 아들 예수에게 주셔서 그 아들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그를 믿는 자마다 이제 이 육신의 생명으로 살며 지은 모든 죄가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여 옛사람은 장사 지내고, 그리고 이제는 예수의 부활 생명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받아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사람의 삶을 살 수 있는 길을 그 아들 예수로 말미암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복음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이 복음을 주시기 전에, 이 복음의 역사를 이루시기 전에 먼저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뭘까요? 너희가 거듭나지 않고 이 육신의 생명 가지고 아무리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힘쓰고 애써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는 거예요. 이 율법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오늘날 저와 우리 성도님들,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또 특별히 막 열심히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생명, 예수 생명의 열매, 점점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점점 더 이웃을 사랑하되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이 생명의 열매가 나타나지 못하는 것은, 부족한 것은 이 율법과 복음이 섞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사는 법을 하나님께서 다 가르쳐 주시고 너는 오직 나로 인해서 살아라, 내가 너의 생명이고 내가 나의 생명으로 살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서 날마다 역사해 주실 것이다. 이게 다 이게 복음인데, 이러한 복음을 확실히 깨닫지 못하면 우리 이 육신의 생명에는 어떤 원리가 장아찌처럼 박혀 있냐면, 내가 착하게 살고 내가 열심히 살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내가 의로워지리라, 내가 복받으리라. 이게 바로 뭡니까? 이게 육신의 생명이에요. 이게 바로 선악과를 따먹고 우리 사람 가운데 들어온 죄성입니다. 이게 율법으로 사는 원리예요. 하나님 율법을 주신 것은 선한 법입니다. 거룩한 법입니다. 그 율법은 바로 우리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로 요약하면 뭡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죠. 10계명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주신 계명입니다. 너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다른 신 두지 말고 아무 형상 만들고 절하지 말고 하나님 이름 망령 일컫지 말고 하나님 나 거룩하게 지켜 잘 지키고,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지켜야 될 계명을 대표적으로 주신 거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이웃을 뭐 탐하지 말고, 그걸 구체적으로 사람을 내가 정말 이웃을 사랑하려면 어떻게 살아야 된다 하는 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율법은 선하지만은 이 거듭나지 않고서는 이 육신의 생명 가지고서는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그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알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 이하에 우리가 알거니와 모르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래서 이것을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그 율법으로 의로워지려고 아주 힘쓰고 했었던 사도 바울, 그가 그전에는 아주 율법의 대가였어요.
그가 로마서 7장 23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양심이 있어서, 또 특히 유대인들은 율법까지 받았어요. 그들은 그게 이방인과 다른 그들의 정말 특별한 혜택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이거구나. 하나님 이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구나.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것이구나. 그래서 그 율법을 지키려고 힘쓰고 했었지만은 되는 것 같은데 안 되더라 이것입니다. 자기 양심을 속일 수가 없어요. 오라 나를 공고한 사람이라. 내 안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뭔가 마음이 있는데, 양심이 있는데, 왜 나는 정작 내 사는 모습을 보면, 내 안에서 일어나는 내 마음을 보면 왜 이렇게 더럽고 추한가? 왜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끊임없이 올라오는가? 왜 나를 우상시하는가? 이러한 이 갈등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종교에도요 이런 고민한 정말 이렇게 아주 그 뭔가 고행하고 수행한 사람들이 이런 고민을 얘기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성철 스님이라고 아시죠? 이분이 24살 때 어떤 승려가 준 증도가라는 책을 받아들고 불교에 입문했습니다. 양반이 80이 넘어서인가 돌아가셨는데 얼마나 고행을 얼마나 특별하게 했는지 몰라요. 한 8년 동안 앉아서 생활했다는 거예요. 잠잘 때에도 그냥 앉아서 잠을 자고, 옷 한 벌 가지고 누더기 옷 가지고 살고 말이죠. 정말 그 사람을 따라갈 사람이 없을 정도로 얼마나 고행을 특별하게 했는지 몰라요. 그 산속에 들어가서 말이죠, 아니 밤은 걸어지 않고 8년 동안 세상에 나오지도 않고 말이죠, 그냥 앉아서 모든 육체의 그 편리함도 막 제어해 가면서 그런 고행을 한 사람에게 그게 무슨 죄가 있을까 싶을 정도잖아요. 근데 그 양반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열반송을 했는데 일평생 남녀 무리를 속여 미치게 했으니 그 죄업이 하늘에 미쳐 숨이 산보다 더 크구나. 산채로 불의 압이 지옥으로 떨어지니 한이 만갈래나 되는지라. 한 덩이 붉은 해가 푸른 산에 걸렸구나. 그리고 이런 유언을 남겼어요. 내 죄는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데 내 어찌 감당하랴. 내가 80년 동안 포기한 것은 헛것이로다. 우리는 구원이 없다. 죄값을 해결할 자가 없기 때문이다. 아니 24살에 속세를 떠나서 산속에 들어가서 그렇게 자기 육체의 모든 욕심과 모든 욕망을 막 다 제거해 가면서 고행하면서 산 사람에게 도대체 무슨 죄가 있을까? 그죠? 그런데 이분이 솔직하게 하는 고백이 뭡니까? 내 죄가 수미산보다 높다. 뭐 수미산은 아주 그 상상 속에 어마어마하게 큰 산을 말한다고 하는데 자기 죄가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아무리 그저 선하게 살아보려고 하고 아무리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한다 할지라도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 보이는 게 없고 들리는 게 없어도요, 그 마음과 생각에서 일어나는 그 육체의 그 욕심과 그 이기적인 생각과 그 모든 것은 제어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러한 세상을 아시고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너희가 거듭나지 않고서는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다. 거듭나지 않고서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다. 거듭나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이 육신의 영이 죽어 육신의 생명만 가지고 사는, 그러다가 나중에 멸망하는 이러한 사람들을, 이러한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구약성경을 열심히 잘 읽고 계신데 구약성경은 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 세상을 사랑하셔서 이제 정말로 너희가 아무리 육신적으로 노력해도 안 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제 메시아를 보내줄 것이다. 그가 오면 바로 너희가 이 육신의 생명으로 살아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우상을 섬기고 전부 자기가 왕이 되고 육체 욕망을 따라 살고 이웃을 미워하며 사는 그 수많은 죄, 그 하나님의 공의로 다 심판받아야 되는데, 그 메시아가 오면 그가 바로 너의 모든 죄를 다 끌어안고 십자가에 흘리시는 그 대속의 피로 다 사하여 줄 것이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여기서 이거 시작인 것입니다. 그렇게 죄사함 받은 자들, 예레미야 31장 31절 이하에, 에스겔서 36장 26절 이하에, 그것이 바로 구약 속에서 하나님이 메시아가 오시면은 우리에게 바로 새 언약을 이루어 줄 거라고 하는 그 내용 아닙니까?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사하여 줄 것이고, 그리고 어떻게 한다고요? 바로 우리에게 그 예수의 부활 생명을 성령으로 받게 하시어서 우리의 영이 다시 거듭나는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안에 바로 하나님의 법이 모세를 통하여 유대인에게 줄 때는 그 돌비에 새겨졌지만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 사랑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법을 의문으로 받은, 성문법으로 받은, 돌비로 받은 유대인들은, 양심의 그 하나님의 법이 새겨진 이방인들은 그 하나님의 법을 이루며 살 수가 없지만, 왜? 육신의 생명 가지고는 안 된다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그 생명 속에, 그 영 속에,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법을 새겨주셔서 내 법을 내 마음에 들 것이다. 그때는 바로 그 하나님의 생명은, 예수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 땅에 오셔서 참 사람의 그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의 그 삶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마음과 뜻과 성품과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신 생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을 사랑하되, 하나님을 원수된 이 죄인들을 사랑하되 자기 몸처럼 사랑하셔서 자기 몸에 우리의 모든 죄를 끌어안으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사랑의 삶을 산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억지로 하셨을까요? 마음에는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데 저 바리새인들처럼 겉으로만 사랑하는 그런 외식의 삶을 사셨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이 역사하시니까 그 생명 속성이 뭐라고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 것입니다. 누구도 그 하나님의 법을 참 온전히 지킨 자가 없었지만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오셨기 때문에 참 사람의 그 삶을 그 생명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그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그 생명을 받게 하시니, 바로 우리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과 그리스도 영접할 때에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생명, 그 아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 예수 생명으로 거듭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거듭난 영혼에 하나님의 법이 새겨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께서 내가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리니 그가 오시면 내가 너희가 만을 생각나게 할 것이고 깨닫게 할 것이고, 바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신 예수의 그 생애와 예수의 계명과 예수의 명령과 예수의 부탁하신 모든 말씀이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에서 늘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의 영혼에서 그 날마다 사랑하는 주의 음성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듣게 하심으로, 우리의 거듭난 마음속에서 정말로 나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점점 더 사랑하고 싶고, 그리고 주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내게 허락하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싶은 마음을 불어넣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생의 삶이에요. 이것이 새 언약을 이루는 삶이에요. 이전에는 할 수 없었어요. 정말로 내 양심을 가지고 아무리 사랑하고 싶어도 흉내는 낼 수 있지만, 며칠은 그러한 모양은 갖출 수 있지만 결코 그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요, 이제 무엇을 믿어야 되냐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실 믿고 예수께서 내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피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거기서 그치면 안 됩니다. 바로 우리의 믿음은 어디로 나가야 되냐면, 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흘려 죽으시고 왜 부활하셨습니까?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요. 영생을 주시는 역사를 어떻게 이루셨습니까? 하늘로 속히 올라가셔서 아버지께 구하여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께서 그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가 예수를 영접할 때 우리의 영혼이 그 예수의 생명으로 거듭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바로 내 안에 내 영이 예수 생명으로 거듭났다는 사실과 이제부터 내가 사는 법은 육신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 생명으로? 예수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건 믿음에서 출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건 어떻게 교육으로 가르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철학으로 가르치는 사상도 아니고 종교적인 교리로도 가르칠 수 있는 게 아니라 다만 하나님의 이 진리를 우리가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실제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셨다면 또다시 육신의 생명으로 돌아가 또다시 율법으로 살려고 하는 어리석은 우리가 자리로 가면 안 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율법으로 맞추려고 하느냐. 오늘날만 정말로 저는 이 시대의 목회자로서 하나의 큰 영적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종교의 영과의 영적 전쟁입니다. 악한 마귀는 항상 비슷하게 유사하게 항상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 그러면서 우리의 이 자아를, 우리의 육신의 생명에 자꾸만 힘을 불어넣어 주는 것입니다. 네가 조금 더 열심히 하나님을 섬겨봐라, 네가 좀 더 착하게 살아봐라, 네가 좀 더 이웃을 사랑해봐라, 네가 좀 더 헌신 좀 해봐라. 그러면서 악한 자 마귀는 자꾸만 우리의 육신의 생명에다가 힘을 불어넣어서 그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고.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게 종교입니다. 이게 종교예요. 여러분, 이 종교의 영에 사로잡혀 사는 자들은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율법사처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모양은 아주 멋있게 갖추고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 심령 속에는 참된 평안이 없어요.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왠지 부담스럽고 뭔가 허전하고요, 뭔가 기쁨이 없어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나를 신앙이 좋다고 하니까, 목사라고 하니까, 권사라고 하니까, 장로, 집사라고 하니까 그냥 내가 이 자리를 또 어떻게 놓을 수는 없고. 여러분, 그게 다 뭡니까? 이게 바로 종교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무슨 짐입니까? 종교의 짐, 율법의 짐. 육신의 생명 가지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려고 하니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복음을 확실히 깨닫고 이제는 정말 내가 사람이 사는 법이 뭐냐, 육신의 생명 가지고는 결코 안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으시고, 그렇기 때문에 육신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예수와 함께 연합하여 십자가에 장사 지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지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심이라.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이 사는 원리는, 사는 법은 육신의 생명이 아니고 이제 예수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생명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내 안에 예수 생명 임했다고요. 여러분, 예수 생명으로 어떻게 삽니까? 오늘 지금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로마서 8장 2절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바로 예수 생명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오셔서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예수의 생애를 생각나게 하시고 특별히 날마다 우리의 영혼을 십자가로 이끌어서 거기서 나타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그 한량없는 은혜와 용서와 긍휼과 자비와 그 하나님의 그 지식에 넘치는 그 사랑을 성령께서 항상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원리를 붙잡으십시오. 그렇게 잘 살든 못 살든 그건 두 번째 문제입니다. 이제 내가 그리스도인 되었으면은 나는 더 이상 육신의 생명으로 사는 자가 아니요, 나는 바로 예수 생명으로 사는 자다. 나는 육신의 생명으로 사는 자가 아니고 무엇으로 사는 자다? 예수 생명으로 사는 자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너를 내 생명으로 낳았으니 이제 알아서 네가 잘 살아봐라. 하나님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생명으로 낳으시고 그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오시어서 그 생명으로 항상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감동하시고 마음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그렇게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생각하시 해보시면 됩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니까 5절에 보니까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거하면 저는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예수와 나는 한 생명으로 한 영으로 연합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생명이 어디서부터 늘 흘러나와야 된다고요? 포도나무 나의 생명이 예수에게로부터 나의 그 생명이 늘 흘러나와야 돼요. 그러므로 첫 번째, 여러분이 주님을 깊이 묵상, 내가 이제 예수로 사는 자인데, 예수 생명으로 사는 자인데,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인데, 그렇게 살아갈 때 나에게서는 정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열매가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 내가 정말로 그러한 지금 삶을 온전히 살아가고 있지 못하다면, 그건 예수 생명으로 내가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생명에 충만하지 못하다는 것이고 그 생명이 흘러나가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아직도 여전히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정말 열등감과 이런 것이 여전히 나를 지배하고 있다면, 여전히 정말 예수 생명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생명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또 내가 힘쓰고 애써서 그 내 육신의 생명을 극복하려고 하지 마시고 예수께서 이루신 복음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와 함께 옛사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노라. 이 십자가의 복음을 담대히 선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날 것이 아니라 이제 실제로 예수 생명으로 사는 삶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도록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바로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것이 죄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살고 싶다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실 때에 주님, 예수 생명을 흘려보내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죄가 뭡니까? 여러분이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는데 열매를 못 맺고 있어요. 겨우 하나씩 맺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나무와 가지 사이를 갉아먹고 있는 뭔가 곤충이 있는 거예요. 해충이 있는 거예요. 뭔가 그 사이를, 그 생명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게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에게는 무엇입니까? 그 죄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육체적인 죄인들, 성품적인 죄든 영적인 죄든 성령이 분명히 깨닫게 하실 거예요. 나 예수 생명을 풍성히 나타내면서 알고 싶습니다. 이게 참된 행복인 것을 압니다. 참된 영광인 것을 압니다. 이 생명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나의 생명 되신 예수와 나의 이 생명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어보십시오. 성령께서 반드시 생각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육체에 탐욕이 있습니까? 탐식이 있습니까? 게으름이 있습니까? 지나친 어떤 자존심입니까? 시기입니까? 질투입니까? 남을 판단하는 것입니까? 교만한 것입니까? 여러분, 정말로 지금 이 예수 생명을 흘려나가는데 가로막고 있는 그 죄를 먼저 깨닫게 해달라고, 그리고 성령께서 분명히 생각나게 해주실 때에 예수의 보혈을 힘입어 회개함으로 그 죄의 문제를 처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가 있지 않고서는요, 이 죄를 더 이상 합리화시키지 마십시오. 남을 탓하지 마십시오. 이것보다 중요한 건 없어요. 예수 생명이 흘러나가는 가로막고 있는 죄를 더 이상 미루지 마시고
기도하여 깨닫게 달라고, 그리고 성령님이 깨닫게 하실 때에 즉시 예수의 피를 힘입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는 예수님과 늘 교제하는 삶이 있어야 됩니다. 이 생명을 항상 공급받기 위해서는 자동으로 생명이 흘러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인격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인격을 가지고 예수님 더 알기 원합니다. 예수님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 사랑 더 알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장 좋은 게 뭐냐면은 이 말씀인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모든 길 가운데 너를 인도하신다고 그랬습니다. 바로 이 기록된 성경을 주신 것은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면서 하나님의 사랑, 예수 사랑, 십자가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시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날마다 성경을 보시고 이렇게 은혜를 나누시고 너무너무 귀한 거, 이거 생명의 삶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더 마음을 쏟으셔서 정말로 더 성경을 깊이 상고하시고, 그리고 그 성경을 읽으실 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생겨나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더 느껴지면은 그것을 고백하십시오. 그것을 이렇게 여러분의 영혼의 생명이 싹이 나오는 거예요. 자꾸만 고백하십시오. 찬양하십시오. 나누십시오. 증거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4시간 다 예수님을 묵상하고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과 늘 생명의 교제를 나누는 삶을 추구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의 교제, 사랑의 교제가 늘 있어야 돼. 그래야 이제 내 안에만 예수의 생명이 충만해져 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렇게 예수 생명으로 성령께서 이제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점점 깨닫게 하시면서 내 생명이 충만해져 갈 때 성령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어요. 네가 먼저 가서 용서를 구해라. 네가 먼저 손 내밀어라. 이렇게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충만해져 갈 때 그 생명의 법은 결국은 하나님 사랑, 더 확실하게 하면 예수 사랑이에요. 나의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생명의 속성이 이렇다고요.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싶어요. 예수님을 더 기쁘게 하고 싶어요. 이렇게 예수님과 사랑의 교제가 충만해지면 자동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내 이웃을 사랑하고 싶어요. 그런 마음이 생겨요. 저 사람 정말 원수 같아. 이런 것은 육신의 생명이거든요. 근데 내 안에 내가 이런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주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눌 때에 성령께서 이제 딱 내가 그 생명이 나타나도록, 그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내게 영생의 계명을 주신다고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에 나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나는 그의 모든 명령이 내게 영생인 줄 아노라. 그래서 성령께서는 내 안에서 이렇게 주님을 깊이 묵상하며 주님과 교제를 나눌 때에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맞는 그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뭔가 용서해라, 네가 섬겨라, 네가 품어라, 네가 먼저 회개해라, 뭔가 이러한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즉시 순종해야 됩니다. 이것보다 중요한 건 없어요. 여러분, 공부하고 돈 벌고 사람 만나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하루라는 이 시간 속에서 이 강박한 마음을 깨뜨리고 정말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음성을 들어서, 주의 음성을 들어서 한마디라도 주의 음성에 순종하는 삶이 가장 중요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미루지 마십시오. 미루지 마시고, 이게 바로 생명이 나타나는, 이게 생명이 나타나는 생명의 계명이구나, 영생의 계명이구나. 그래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순종하세요. 이게 주님의 음성인지 내 생각인지 처음에는 헷갈릴 수 있어요. 그러나 죄 짓는 거 아니라 무조건 순종해 보세요.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고요. 그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 한 주간에 이런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성령님 말씀하세요. 내가 더 정말 예수 사랑, 예수 알기 원합니다. 내게 생명의 계명을 명하소서. 그랬어요. 어떻게 들으면 좀 우스운 얘기인지 모르지만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 때 제가 아침마다 운동하고 이렇게 이제 사우나 샤워하는 데가 있어요. 하루는 그냥 뭐 수영을 하면서 샤워하면서도 정말 의식하는 모든 순간에
항상 주님, 예수님, 제가 예수여,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어떻게든지 나를 당신의 사랑의 도구로 쓰세요. 나를 통해서 예수 생명 흘러나가게 해주세요. 가장 우선 대상자는 우리 성도님들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영혼들에게 어떻게 하면 예수 생명이 정말로 흘러나가야 될 텐데, 예수의 사랑이 흘러나갈 텐데, 생명으로 예수를 만나야 될 텐데, 항상 어떻게 하면 성령님 그렇게 써달라고 늘 그런 마음 가지고, 그리고 그런 마음 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샤워를 하려고 나왔는데, 모르는 분인데 어떤 분이 그 이태리 타월을 가지고요, 그 샤워대 앞에서 막 등을 이렇게 막 밀고 계시더라고요. 등을. 그래서 최대한 손이 올라가냐까지, 네 위에까지 안 올라가잖아요. 근데 요즘은 뭐 목욕탕을 가도 이렇게 아는 사람끼리도 서로 다 등 잘 안 밀어주잖아요. 예. 근데 그냥 제가 어떻게 저분을 내가 좀 등 밀어줄까 이렇게 생각하고 간 게 아니라, 너무나 자연스럽게 제 마음에서 아이고 저분 등을 내가 밀어드려야지, 너무나 자연스럽게 가가지고 선생님 제가 등 좀 밀어드릴까요? 좀 당혹한 표정. 근데 굉장히 고마워하신다. 그래서 제가 등을 정성껏 밀어드렸어요. 그냥 그 뒤에 있는 분들이 제가 표정 보면 알아요. 아니 뭐 어째 저런 일이 이런 듯한 표정. 그런 마음을 가지고 늘 하루를 지낼 때에 제가 많이 활동하지 못하지만은 어느 순간에 제 마음에 어느 성도님 정말 내가 좀 안부를 좀 전해야겠다. 그래가지고 전화를 드리니까 또 그 성도님 마침 내일까지가 그 뭐 격리 기간인데 며칠 또 힘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해드리고 전화로 기도해드리고. 그러니까 이와 같이 우리가 정말로 예수의 생명으로 살려고 할 때에 내 마음속에서는 점점 더 일어나는 그 갈망이 뭐냐면, 예수님 더 알고 싶어요. 예수님 더 사랑하고 싶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좋아요. 예수님을 너무너무 더 알고 싶고 더 사랑하고 싶고.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그 예수 생명의 속성이 그렇다고요. 그러면 그 마음이 내게 부어질 때에 우리 안에서 이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내 마음이 예수의 마음이 돼. 예수 생명으로 충만해지니까 예수 마음이 되는 거예요. 예수의 전에는 내 마음으로 보니까 누구는 용서하고 누구는 못하고 판단해냈지만, 예수의 마음으로 변화되어서 보니까 다 사랑할 사람이고 용서할 사람이고 품을 사람이고 긍휼히 여길 사람, 내가 섬길 사람이고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께서 지적하는 죄가 있다면 즉시 회개하고 끊으시고, 그리고 나의 사랑하는 예수님과 늘 말씀과 기도로 교제하시고, 그때에 성령님이 주는 감동이 있으면 미루지 마시고 즉시 순종할 때에 바로 그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게 사람이 사는 올바른 법입니다. 우리 인생의 성공은요, 뭘 많이 가진 데 있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예수님을 점점 더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점점 더 사랑하게 되어서 내게 하루까지 모든 사람들이 다 사랑의 대상으로 변화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성공한 거예요. 그 인생은 반드시 성공한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생명으로, 예수 생명으로 살아서 더욱더 예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이러한 참 사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